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두려움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체의 건강이 한 번의 운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심령의 건강도 한 번의 기도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천을 안 한다, 잘 못하고 있다. 예, 저예요. 손 들고 있잖아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목사님 왜 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의 삶 속에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본문 속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는, 정말 응답받는, 매번 100%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와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너의 태도와 습관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도의 습관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도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방법,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경고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보이기 위한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일까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기도를 들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기도는 영적으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사 요구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런 미사 요구를 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회의 문화 속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평가받는 문화예요. 뭘 하면, 시험을 치면 항상 평가가 따라옵니다. 저 사람 잘했다 못했다 A, B, C, D, E, E는 없죠. A, B, C, D, F 뭐 이래가지고 다 평가를 합니다.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조금 못했어요, 다 평가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어쩌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믿음이 있어 보일까?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경건한 이미지를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경건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보일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내 신앙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너무 잘 알았고 기도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이요? 세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누가 의롭다는 칭찬을 받고 내려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아니에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2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습 누가 본다고 보든지 말든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를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종교 행위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로 계속 향할 때 우리의 기도가 형식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요, 7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다시 이야기하면 결단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기도하러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는 않는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마구잡이로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설득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말해야지만, 하나님을 설득해야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괴롭혀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떠시다고요?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너희가 나에게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쓸 것을 다 알고 있다. 나와서 한번 간구하면 내가 다 듣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설득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결단의 자리가 아니라 감정 배출의 자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아요. 기도하러 나오면 우리의 감정이 시원해질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감정이 해소가 되고 우리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오히려 내 감정만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만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가? 한 번도 듣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침묵기도라는 그러한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침묵기도. 침묵기도는 그냥 조용히 말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침묵기도가 아니에요. 침묵기도는요, 정말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고
세상의 모든 소리와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것이 침묵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죠? 네, 방언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간구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기회 드려요 안 드려요? 아멘 하고 딱 일어서요. 하나님이 잠깐만 그러는데 아멘 저 갑니다. 좀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 질문들을 또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고, 그렇게 주고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래요. 그냥 일회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운동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 효과가 있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서 운동하면 효과가 있나요? 운동이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 김태훈 집사님, 옛날에 우리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김태훈 집사님이 그 문학의 밤, 청년들 문학의 밤 이럴 때마다 저희가 맨날 우통을 벗겼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이 근육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벗겨가지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막 그러고 그랬는데, 저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어저께인가요? 물어봤어요. 요즘도 근육이 있냐고. 요즘 왕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에 10분씩 혹은 20분씩 투자하고 있대요. 운동해야지만, 매일같이 해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유지가 돼요. 하물며 우리의 육신보다 더 예민한 영적인 삶,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있냔 말이에요. 사실 저는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5년 동안 숨쉬기 외에는 한 운동이 없어요. 네, 안 웃으시는데 웃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저 운동을 제가 재작년에 안면마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걱정하셔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꼭 운동하겠습니다. 그게 2025년도예요. 네, 2025년도에 운동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건 저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6년도가 들어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제 허벅지를 보니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도 잘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운동해야겠죠? 네, 저도 운동하겠습니다. 근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성숙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그것을 내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2026년도에는 저와 함께 그 일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야, 난 ADHD 아닌가? 잡생각이 그렇게 떠올라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이 딱 떠올라서 기도에서 이렇게 무너져요. 영적 ADHD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들, 유혹들, 기도하다가 내가 집에 가스레인지를 껐나? 내가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만나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실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미사여구를 섞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양식과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상세히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냐면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키는 얼마이고 얼굴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또 옷은 어떤 취미는 어떤 취미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인 거라고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누구를 위한 구체적인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기도문에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회개할 때에 구체적인 죄들을 나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중에 하셔도 괜찮지만 한 가지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퉁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래요. 네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용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성숙은 습관 위에 세워집니다. 감정이 변해도 환경이 흔들려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기도의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니?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며 우리가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은밀한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강한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심령이 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